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 땅에서 나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토산물을 너희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여라. 유향과 꿀을 얼마쯤 담고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를 담아라. 돈도 2배를 가지고 가거라. 너희 자루 아귀에 담겨 돌아온 돈은 되돌려 주어야 한다. 아마도 그것은 실수였을 것이다. 너희 아우를 데리고 어서 그 사람에게로 가거라.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 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 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은 선물을 꾸리고 돈도 갑절로 지니고 베냐민을 데리고 급히 이집트로 가서 요셉 앞에 섰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저한테 박수 치시는 건 아니죠? 네, 1, 2부 다 이렇게 귀한 연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해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고퀄리티 음악을 우리가 만나면 약간 조금 언밸런스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너무 귀가 호강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아들들 데리고 그 송파에 있는 워터파크에 갔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그 물놀이를 엄청 좋아합니다. 간다고 얘기하니까 막 그때부터 흥분의 도가니가 됐는데, 근데 둘 다 이렇게 수영은 못해요. 첫째 아이는 이제 조금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잘 놉니다. 그래서 이제 잘 이렇게 잠수도 하고 이러니까 제가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그냥 뜰 수 있잖아요. 물에 이렇게 편안히 누우면 물에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고개만 잘 뒤로 젖히면 뜰 수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면 말을 안 들어요. 그래, 네 맘대로 해라. 네가 뭐 빠지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라. 그렇게 하고, 우리 둘째 같은 경우는 구명조끼를 입혀놔도 전혀 물에 누울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뒤집힐 것 같은지 불안해서 저를 막 이렇게 꼭 잡고 있죠. 그냥 하여튼 그러면서도 재밌게 잘 노는 거 보면 기쁘긴 하지만 전혀 수영을 가르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 사람이 물에 몸을 맡길 줄만 알아도 세상이 달라집니다. 뜰 줄만 알아도, 물에 뜰 줄만 알아도 세상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수영을 배운 게 30이 넘어서 배웠습니다. 31살. 그때 처음 수영장 다니면서 수영 배웠어요. 여기 수서역 근처에 있는 수영장 다니면서 배웠는데, 원래 운동신경도 없거니와 또 나이가 들어서 수영을 배우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수모를 많이 당하고 수치스러웠는지 몰라요. 수영 배우는 그 기간이. 저만 못한다고 수영장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그 맨 바닥에서 그 개구리 자세를 유지하도록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진짜 느낌이 어땠냐면 죽고 싶었어요. 진짜 수영장 못 다니겠다 이거. 근데 뭐 할 줄 모르니까 이제 왔으니까 배우고는 가야 되는데 아직도 못하니까 그렇게 1년을 다녀서 간신히 수영을 이제 터득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배웠죠. 근데 그리고 나니까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수영을 할 줄 아는 것하고 못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제가 해군에도 있었고 해병대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하여튼 입으로는 한 군생활 30년 한 사람처럼 제가 이렇게 뻥을 치면서 얘기를 하는데 딱 한 3년밖에 안 있었는데, 그런데 그 3년 동안 해군 해병대에 있으면서 한 번도 물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진짜 가라군인이죠. 가라군인. 그 해군에도 있고 해병대도 있으면서 물에 들어가 본 적 없고, 심지어는 연평도에서 1년을 살았잖아요. 사방이 바다입니다. 걸어가면 해수욕장이에요. 물에 들어가 본 적 없어요. 뭐 수영을 할 줄 알아야 물에 들어가죠. 또 여행 좋아해서 20대에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뭐 바다는 지중해도 가보고 홍해도 가보고 아라비아해도 가보고 인도양도 가보고 다 가봤거든요. 바다에 안 들어갑니다. 수영할 줄 모르니까요.
예, 그냥 발 정도 적시는 거지 뭐 물속에 몸을 담그고 이런 일을 안 해요. 왜냐하면 수영 못하니까. 그런데 수영을 배우고 나니까 이제 뭐 잘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예,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몸을 물에다가 이렇게 맡기는 법을 배우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 데리고도 워터파크도 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알게 되면 인생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아버지를 따라서 목욕탕을 가면 그때는 이게 수영장이 뭔지 몰랐어요. 목욕탕과 수영장도 구분하지 못할 때 그때 목욕탕을 따라가면 목욕탕에는 늘 아주 그 유명한 명언이 하나씩 붙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죠?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 붙어 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죠. 오늘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들은 것처럼 요셉이 시므온을 이집트에 이렇게 볼모로 잡아둡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식량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그렇게 하죠. 그러나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시므온을 다시 찾으려면 너네가 다시 내려와서 식량을 받아가려면 그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한다. 그렇게 그들이 조건을 요셉이 달았습니다. 형제들이 돌아와서 이 얘기를 아버지 야곱한테 한 거예요. 야곱이 막 화를 내고 근심을 하고 그렇게 하지요. 지금 내가 요셉도 잃어버렸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이제 베냐민마저도 너희가 나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베냐민은 절대로 보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시간 문제죠. 이집트에서 식량을 가지고 왔는데 자꾸 먹으니까 이제 식량이 떨어지고 식량이 다 떨어지면 또 이집트에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답답하니까 아들 중에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을 합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보내주셔야 우리가 가서 식량을 더 얻어올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다 굶어 죽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왜 가가지고 막내 아들 얘기는 해가지고 이런 사달을 만들어내냐 막 화를 내고 역정을 내세요. 유다가 끈질기게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보내셔야 우리가 다 삽니다. 그리고 아버지, 만약에 누가 붙들려 있어야 된다면 내가 붙들려 있을 테니까 베냐민은 보내십시오. 저를 믿고 보내십시오. 이제 야곱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머리형의 사람이죠. 예. 무슨 문제가 주어지면 머리가 팽그르르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지만 자신의 머리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인생에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만나면 야곱은 어떻게 하죠? 도망쳤어요. 그게 야곱이 하는 인생의 방식이었거든요. 그가 형 에서를 속이고 형이 막 화가 잔뜩 나니까 아무리 머리를 팽그르르 돌려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밑에서도 하여튼 머리를 써가지고 재산을 모아냅니다.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삼촌 밑에서는 못 살겠다. 그런데 이거를 머리를 써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도망가죠. 도망갑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에서를 만날 생각을 하니까 이건 아무리 머리를 써도 답이 잘 없어요. 머리를 엄청 쓰거든요. 맨 처음에는 형 에서가 군인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고 하니까 떼를 때 나누자. 그래서 하나는 잃더라도 절반은 살리자 이렇게도 하고, 또 이 야곱이 잘하는 게 선물 준비해가지고 선물도 하나씩 줘가면서 형 마음을 누그러뜨려 보려고 온갖 일을 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른 떼들은 다 앞에 보내고 자신은 맨 뒤에 서지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를 굴리고 어떻게 해봤지만 형이 나를 용서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가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죠. 그 응답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살던지 죽던지 하나님 뜻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리를 절게 됐는데 이제 도망도 못 가고 싸우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서 끌어내신 믿음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믿음으로, 자신의 지혜와 영특함으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방식에 대해서 그를 이렇게 몰아가시고 훈련시키셨죠. 그렇게 해서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와서도 일이 많았어요. 세겜에서 그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또 도망쳤고, 또 가던 길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너무 큰 상심했는데, 또 그 라헬이 낳았던 요셉이 형들 보러 나갔다가 또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는 그런 사실도 그가 듣게 되지요. 온갖 일들을 겪었어요. 그렇게 야곱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야곱을 몰아가세요. 야곱아, 내가 너 네 지혜로, 네 머리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고 그랬잖아. 네가 지금 또 한 번 믿음을 써야 될 때야. 너가 지금 믿음을 쓰고 나한테 너 자신을 맡겨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몰아가시는 것이죠. 지금 야곱의 마음은 내가 요셉도 잃었고 또 시므온도 잃었는데 이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죽으면, 베냐민까지 이집트에 내려가서 데리고 올 수가 없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죠. 어떻게 해서든 이 베냐민을 자기 손으로 지키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을 몰아가시죠. 결국 야곱이 결심을 합니다. 방법이 없으니까요. 베냐민을 보내야겠다. 걱정이 되거든요. 이 말씀도 되게 재밌어요. 베냐민을 보내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하는데 또 머리는 팽글팽글 돌아가요. 어떻게 생각하죠? 선물 보내야지. 선물 보내야지. 그때 에서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지금도 그 이집트의 총리라는 자에게 이 가나안 땅의 진귀한 특산물들을 보내야겠다. 그렇게 하고 또 돈도 2배로 채워넣고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충분할까요?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마음에 흡족할까요? 그렇지 않죠. 어찌 될지 알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할 수 없는 것이죠. 야곱이 어떻게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아들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개역개정판으로 읽어야 읽는 맛이 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마지막 말씀,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 말은 야곱이 이제 베냐민 나도 모르겠다, 포기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맡겼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했으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야곱의 생각에는 베냐민을 내 손에다가 끼고 있어야, 쥐고 있어야 안심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맡기는 일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다른 차원에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할 때가 있었죠. 그때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히브리인들의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히브리인 중에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요게벳이라는 이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러니까 명령대로라면 이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일 수가 없죠. 그래서 몰래 숨겨서 키웠는데 이 아이가 점점 크면서 울음소리가 커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수가 없이 이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그 갈대 상자를 그 나일 강에다가 떠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아기를 포기한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에 아기를 그렇게 포기하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포기한 게 아니고 내 아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하나님, 더 이상 저는 이 아이를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돌보시고 키워주십시오. 그렇게 맡긴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쓴 거예요. 하나님께 이 아기를 맡겼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 아이가 이집트 공주의 손에 구출되어서 왕궁에서
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말씀에서 들었던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하게 믿었어요. 물론 그가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일으키셔서 완전한 믿음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그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같으면 아들을 어떻게 바쳐요?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제물로 바칠 수 있어요? 이럴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차원이 달랐어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갔어요. 믿음의 차원이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우리 같으면 하나님 아들을 어떻게 제물로 바칩니까? 아들을 어떻게 제 손으로 죽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텐데 아브라함은 차원이 달랐어요.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도 능히 살려낼 수 있는 분이시다. 예. 내가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칼로 찔러 죽여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히 이 아들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 거침없이 그가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라의 태가 죽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이 100살의 아들을 얻었거든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내 아들을 제단에 올려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이삭이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제단에 올라갔을 때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수풀에 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셨죠.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의 노년에 야곱으로 하여금 믿음을 쓰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이 라헬이 낳은 하나 남은 아들 베냐민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믿음을 써 맡겨야지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차원에서 역사하시죠. 하나님께 베냐민을 맡기면 베냐민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잃어버린 아들 요셉까지 찾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것이죠.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섬길 때 한번 교회 직원을 뽑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권사님이 지원을 하셨어요. 제가 평소부터도 잘 아는 분입니다. 잘 알고 그 가족도 잘 알고 그런 분이세요. 그때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그 권사님께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우리 교회의 교직원들의 급여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권사님 자녀가 셋 있고 지금 중고등학생이고 아이들 대학도 가고 이런 일들이 남아 있는데 이 박봉으로 생활이 가능하시겠어요? 그렇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대답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제가 이제 먹고 사는 일은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먹고 사는 일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저희가 목사들이 몇 명이 앉아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있었거든요. 다 이렇게 봤는데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이게 무슨 직원 채용하려고 면접을 보는 거야, 부흥회를 하는 거야, 다 눈물이 그렁그렁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권사님이 교회 직원으로 들어오셨죠. 그리고 지금까지 선한목자교회에 섬기고 계신데 우리가 그 세월 동안 옆에서 지켜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돌보셔서 다 먹이고 입히시고 책임지시는 걸 봤죠. 자녀들 다 공부했습니다. 자녀들 중에 하나는 유학도 갔고, 다 거기서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둘째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서 다 이끌어 가시는 모든 과정을 다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았고, 그때 조금 더 급여가 나은 다른 직장을 택했더라면 달라졌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먹고 사는 거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역사를 일으켜 가셨던 것이죠. 제가 오랫동안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우리 청소년들
해마다 입시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안쓰러운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 좀 걱정이 있죠? 예, 그래요. 눈에 두려움이 가득하네요. 예. 예. 왜 두려울까요? 왜 수학 능력 시험 보는 일이 아이들한테 두려울까요? 왜 두렵냐면 그들 안에 일종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믿음일까요? 시험 못 보면 인생 망한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험 잘 못 보면 인생 망한다. 그래서 두려운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 중에도 수능 시험을 보지만, 내일 수능 시험을 보지만 전혀 두려움이 없는 애들도 있어요. 시험하고 내 인생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믿는 아이들은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내일 가서 깔아주고 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희희낙락이에요. 희희낙락. 그냥 걱정은 너무 오래 걸린다, 시험이. 하루 종일 지루해서 뭐 하지? 다 찍고 남은 시간 뭐 하지? 이런 거예요. 예, 괜히 가가지고 손 들고 저 다 풀었는데 만화책 봐도 돼요? 이럴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사람은 시험이 내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시험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럼 맡기는 게 뭘까요? 맡기는 건 어떻게 하면 맡기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성적을 주실 거다. 1등급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내가 생각한 그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맡긴 게 아니에요. 맡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시험을 잘 못 봐도, 내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와도, 내가 기대했던 대학에 못 가도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왜? 맡겼으니까. 하나님한테 맡겼으니까 내가 시험을 못 봐도 내 인생은 잘 될 거야, 다른 차원이 열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벌써 100년도 전 이야기지만 어떤 시골에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갈 만큼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이제 사진 기술이 보급되던 때였어요. 예, 그래서 사진 기사가 되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더라. 그래서 사진 기술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해서 사진술과 관련된 책을 주문을 합니다. 그 시골이라 이렇게 소포로 배달이 온 거예요. 근데 막 너무 돈도, 그 책 사려고 돈도 한참 모아가지고 책을 한 권 주문을 했는데, 그래서 배달된 책을 막 포장을 풀어서 열어보니까 사진술에 대한 책이 아니고 발성법에 대한 책이 온 거예요. 뭐야 이거? 지금 우리는 간단하게 반품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바로 다음날 아침에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으니까 어떻게 책을 돌려보내야 되는지도 모르고 비용도 없고, 그래서 너무 이 아이가 실망스러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인생에 되는 일이 없을까?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어요. 하나님이 보내준 책이라고 믿고 제가 이 책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발성법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나중에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죠. 찰리 맥카시라는 성악가의 일화예요. 시편 3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 손에 쥐고 있지 말고 맡기라는 것이죠. 야곱이 어떻게 맡겼습니까? 이르면 이르리로다. 이르면 이르리로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냐민을 잃은 게 아니고 요셉을 얻었지요.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맡겼잖아요. 하나님, 내 생명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다가 혹시라도 죽게 되면 어쩔 수 없죠. 하나님한테 내 생명 맡깁니다. 에스더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했는데 에스더가 살았습니다. 본인만 산 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길이 그 일로 열리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차원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가르치셨던 교수님, 이덕주 교수님이시라고 한국교회에서 가르쳤던 교수님의 간증입니다. 제가 이 간증을 여러분한테 읽어드리면 좋겠다고 싶어요.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무렵이었다. 늘 그렇듯 아침 식사 직전 가족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어머님은 우리 삼남매를 불러 앉혀놓고 선언하셨다. 잘 들어라. 오늘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내 힘으로 너희 삼남매를 키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어제 저녁 예배당에서 기도하면서 너희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 이 순간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이다. 그런 줄 알아라. 어머니는 나이 35에 혼자가 되셨다. 기독교 신앙이 없었던 시댁에서는 예수 믿어 집안이 망했다며 일절 도움을 주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남은 삼남매를 키우기 위해 은행 식모부터 시작해 화장품 외판원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 결국 힘에 부친 어머니는 삼남매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하셨던 것이다. 중학교 1학년 때 봄 소풍을 가던 날 골수염이라는 몹쓸 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다. 목사님 소개로 이웃교회 장로님이 운영하는 충주 외과 병원으로 업혀갔다. 이 병은 완치가 어려운 병입니다. 서울 큰 병원으로 데리고 가십시오. 진찰을 마치신 장로님이 말씀하셨다. 그러자 어머니가 되물었다. 왜요, 장로님? 장로님은 고치실 수가 없나요? 병명을 아셨으면 치료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제 아들도 이 병으로 5년째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도 못 고치는 마당에 어떻게 남의 자식을 고칠 수 있겠어요? 제가 아는 서울의 대학병원 의사에게 소개장 써주겠으니 데리고 가십시오. 나는 아프면서도 서울 구경하겠구나 하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다음 한마디에 내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장로님, 얘는요 하나님께 바친 애거든요. 그래서 죽을 애라면 서울이 아니라 미국에 가서 수술해도 죽고요, 살 아이라면 여기서 수술해도 살아나요. 그러니 여기서 치료해 주세요. 그 말이 내 귀에는 저 우리 애 이미 포기했어요 라는 말로 들렸다. 결국 장로님은 전 책임 안 집니다 라며 몇 번이고 다짐을 받은 후에 나를 수술실로 데려갔다. 그때 내 불안과 절망감이란 어머니는 이미 나를 포기했고 의사도 실패를 전제로 수술을 하겠다는 말이 아닌가. 내가 의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마지막 모험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저 다리병신만 되지 않게 해주시면 하나님 종이 되겠습니다. 결국 그것은 나의 서원 기도가 되었고 수술은 단 한 번으로 끝났다. 군대까지 무사히 마쳤다. 나는 지금 신학교에서 목회자 지망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날 어머니가 의사의 충고를 받아들여 나를 서울 병원으로 데리고 갔더라면, 불안에 떠는 아들을 냉정하게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나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 넌 내 자식이 아니야 라는 어머니의 포기 선언이야말로 내 인생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지은 가장 값진 한마디 말이었다. 그 어머니가 진짜 포기했을까요? 맡겼죠. 하나님께. 하나님, 잃으면 잃을 것입니다.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기는 자, 자신을 의뢰하고 자신에게 맡기는 자에게 새로운 차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잃은 게 없어요. 그가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죽은 아들도 살아서 돌아오게 하시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결과를, 선물을 그에게 주신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초청하십니다. 우리에게 머리 써서 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입에서 잃으면 잃을 것입니다.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맡기라고 하시니 맡길 것입니다 라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애쓰고 수고해 보아도, 머리를 굴리고 지혜를 짜내 보아도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들이 믿음으로 초청하는 주님의 음성인 것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쓰라, 맡기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저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하나님 우리 손으로 굳게 쥐었던 일들을 놓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잃으면 잃으리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아들 베냐민을 잃은 것이 아니라 죽은 아들 요셉을 얻은 것과 같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가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의 생명이 보존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유대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통로로 사용하신 것과 같은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